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서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서라. 오늘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 하나를 소개하고 배우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미는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요. 용례를 통해서 이제 의미를 찾아갈 거니까요. 히브리어 단어 발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차브입니다. 야차브, 야차브. 한 번 더 야차브. 한 번만 더 야차브. 야차브라는 단어입니다. 야차브. 동사입니다. 야차브. 굉장히 다채로운 풍성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골리앗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할 때, 전쟁터에서 협박할 때 장면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이제 이 골리앗을 얘기하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몸을 나타내었더라. 사무엘상 17장 16절. 이제 골리앗 얘기죠.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할 때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게 야차브예요. 야차브. 한 번 더 야차브. 몸을 나타내었다. 이게 야차브입니다. 몸을 나타내는데 왜 몸을 나타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움을 걸기 위해서 몸을 나타낸 것입니다. 몸을 나타내어서 똑하니 이렇게 버티고 섰다 이런 뜻이에요. 야차브. 그래서 싸움을 걸기 위해서 선 거예요. 야차브.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앞에 나와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야차브, 싸움을 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골리앗의 야차브, 골리앗의 야차브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서 전선을 펼치는 것을 골리앗의 야차브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야차브, 한 번 더 야차브. 골리앗의 야차브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서 전선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야차브가 써진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까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막 협박을 하고 싸움을 걸 때 다윗이 맞서서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혼자서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다윗을 돕는 굉장히 뛰어난 용감한 장수들,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이름이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삼마. 이 삼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하 2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이제 쭉 나열하는 그 구절입니다. 문맥인데요.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나무가 무성한 들판에 떼를 지어 모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쳤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 떼를 지어서 압도적으로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삼마는 들판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버티고 섰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버티고 섰다. 이게 야차브예요. 따라볼게요. 야차브. 골리앗하고 아까 사용됐을 때는 싸움을 걸려고 나와서 몸을 나타내는 의미고, 삼마와 관련돼서 사용되니까 세상과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버팀, 이게 야차브인 거예요. 굉장히 다채롭죠, 의미가. 야차브. 그래서
산마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에게 있어서 야차하브는 세상과 마귀의 세력에 대적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야차하브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현실, 우리도 매일 일상에서 골리앗 같은 이 만만치 않은 적수를 매일 상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이 세상과 마귀의 압박이 우리에게 늘 일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매일 골리앗과 같은 적을 대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야차하브 싸움을 걸기 위해서 대적하여 전쟁을 벌여올 때 도망가거나 두려워 떨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골리앗이 야차하브 싸움을 걸어올 때 삼마처럼, 믿음의 용사 삼마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산마처럼 굳게 서서 버티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적군이 막 떼를 지어서 오는데 혼자, 그 당시는 뭐 총도 없으니까 칼을 들고 막 수십 명, 수백 명을 이렇게 죽이면서 도륙을 하면서 이렇게 무찔렀던 사람이, 버텼던 사람이 3만대. 우리는 그러면 뭐 당장 검도 학원을 끊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공 무술을 배워야 되는 건지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산마와 같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 현장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 현실은 만만치 않게, 그에 못지않게 복잡하고 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복잡하고 치열한 영적 현실 속에서 골리앗이 야차하브 싸움을 걸어올 때, 전쟁을 해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산마처럼 야차하브 버티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이제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골리앗이 야차하브 싸움을 걸어올 때 산마처럼 야차하브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한번 세 가지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멀찍이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멀찍이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 멀찍이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금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 거기 손을 넣고 출애굽기 좀 앞쪽으로 넘기셔가지고 출애굽기 2장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돌아와야 되니까 거기 손 넣어놓고요. 2장 4절 출애굽기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 보면 이제 그의 누이는 누구의 누이냐 하면 모세, 어린 아기 모세의 누이, 몇 살 안 되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가리킵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할 때 멀리 섰다, 이게 야차하브, 따라해볼게요. 야차하브. 이게 또 야차하브예요. 멀리 서 있다. 야차하브. 근데 이 상황은 이제 이집트에 정착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하나님 복 주셔서 막 인구가 막 굉장히 빨리 성장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집트의 위협이 됐습니다. 이집트에.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죠. 남자애는 태어나면 다 물에 빠뜨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런 이제 서서히 펄은 불안한 시대에 요게벳이, 모세 엄마죠. 요게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모세죠. 아들을 낳았어요. 낳아 보니까 애가 어떻습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애가 너무 잘생기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하실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아기를 즉시 죽이지 않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석 달 숨기다 보니까 애가 막 울고 막 나부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방법을 찾다가 찾아낸 것이 이제 갈대 상자를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아기를 거기다 담아서 이제 나일 강에다가 이제 띄워 보내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제 아기를 띄워두고 그 아이의 누나인 미리암에게 너 가서 봐라 이렇게 엄마가 시켰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출애굽기 2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아이의 누이가 미리암이 멀찍이 아까는 이제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기 세 번역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제 멀찍이 서서 지켜본 거는 이 아이가 미리암도 아이였으니까 당시에 부모가 시켜서 한 거잖아요. 요게벳 엄마가 시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부모에게 있어서 야차하브 멀찍이 서서 본다. 야차하브는 뭐냐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 야차하브라는 거예요. 야차하브. 따라해보겠습니다. 야차하브. 골리앗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는 게 야차하브. 삼마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게 야차하브.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뒤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멀찍이 서 있는 게 야차하브라는 거야. 야차하브. 굉장히 다채롭죠, 이 단어가. 모세 부모의 야차하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침 그 자리에 파라오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아기를 발견한 다음에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이 공주가 돈을 부담해 가지고 자기 친부모 아래서 젖될 때까지 양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모세 부모의 야차하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고 나중에 이집트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찾아보니까 1931년생이시더라고요. 나 살아 계신데 미국 애틀랜타 제1침례교회에서 50년을 사역을 하셨대요. 50년을.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인터치 미니스트리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 해가지고 전 세계에 막 방송이 되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또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을지 모르겠는데요. Obey God and leave all the consequences to Him.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만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인생 철학이었고 삶의 모토였는데 가만히 보면 모세 부모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야차하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멀찍이 서서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골리앗처럼 야차하고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하면 삼마처럼, 믿음의 용사 삼마처럼 야차하고 버티며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식,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멀찍이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 부모의 야차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는 멈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끝까지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멈추고 나서 멀찍이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과 마귀가 골리앗처럼 야차하브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삼마처럼 야차하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며 있을 수 있는가? 둘째, 따라볼게요. 가만히 서 있을 줄 알아야 한다. 시작.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3절 중요하니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가만히 서서, 여기 야차하브예요. 야차하브.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야차하브. 요 가만히 서 있다가 야차하브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집트의 이제 왕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니까 견디다 못해 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이제 가라, 나가라, 이스라엘 나가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내보냈죠.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총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홍해 바닷가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무렵에 이 파라오의 마음이 변했죠. 아유, 괜히 내보냈네. 그래가지고 파라오가 군대를 조직해서 맹추격을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가지고 홍해 바닷가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먼지가 막 풀풀 나고 파라오가 쫓아오는 걸 막 보니까 기겁을 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이집트에는 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여기 홍해 바닷가로 끌어내 가지고 수장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도록 좀 내버려 두라고 제발. 이렇게 막 이제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서서, 요게 야차브예요. 야차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차브. 이거 근데 가만히 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개역 성경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 가만히 서는 거잖아요. 방금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굳게 서서. 가장 굳게 서는 것은 어떻게 서는 것이 가장 굳게 서느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게, 가만히 서 있는 게 가장 굳게 서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개역 성경은 가만히 서서, 우리말 성경은 굳게 서서. 야차하브라는 동사가 이렇게 다채로운 풍요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차하브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그 야차하브, 홍해 바다 앞에서의 야차하브는 뭐냐?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도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야차브예요. 야차브.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차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지켜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다를 건넜죠. 그런데 그들을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다 수장되었습니다. 세상이 골리앗처럼 야차브 싸움을 걸어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삼마처럼, 믿음의 용사 삼마처럼 야차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가? 때로 우리는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야차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지켜보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도 삼마처럼 야차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과 마귀가 골리앗처럼 야차브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삼마처럼 야차브 버티며 서 있을 수 있고 끝까지 버텨서 승리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공손히 서 있을 줄 알아야 한다. 시작. 자, 이번에는 제가 잠언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잠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일에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요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일에 성실하고 또 부지런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왕 앞에 서게 된다. 서게 된다가 야차브예요. 한번 더 따라 볼게요. 야차브. 서게 된다. 왕 앞에 설 때 왜 서겠어요? 섬기려고 서는 거죠. 왕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왕을 섬기기 위해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왕을 섬기게 되는 것도, 야차브에서 섬기게 되는 것도 영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더욱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야차브 서서 섬기기 위해서 서서 더더욱더 충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맡은 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야차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서니까 공손히 서는 거죠. 공손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십계명 받을 때 있잖아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백성들 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 주니까 하나님 앞에 다 서게 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요. 출애굽 19장 17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자락 앞에 섰습니다. 왜? 말씀을 들으려고. 산자락 앞에 섰습니다. 요 서다가 바로 뭐냐면 야차브. 아까 섬기기 위해서 서는 것도 야차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섬기려면, 종으로서 섬기려면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는 것도 야차브.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야차브, 공손히 서야 되고, 동시에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야차브, 공손히 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금방 또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모세가 막 화가 나니까 돌판을 집어던져 깨버렸잖아요. 그 십계명 돌판을. 그런데 또 그런 상황에서도 또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올라와라. 다시 돌을 준비해서 올라오면 말씀을 새겨주겠다.
다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서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왜?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려고.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아까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서 뒤로 넘어갑니다. 34장 2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절. 모세가 두 번째로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십계명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34장 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좀 번역이 달랐나요? 네, 죄송합니다. 기다리고 서 있거라 했죠.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기다리고 서 있거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게 기다리고 서 있거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절 기다리고 서 있거라. 요게 바로 여기는 이제 야차브는 아니고요. 따라 볼게요. 나차브. 이게 지금 그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신학적으로 살피고 연구하는 고급진 어휘 연구를 하는데 그걸 한 결과를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이렇게 끝까지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고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이거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해서 아마 중간쯤에는 안 듣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뭐 야차브, 나차브 이러면서 자, 요번에는 나차브예요. 나차브. 근데 나차브나 야차브나 비슷하잖아요. 소리가. 소리는 굉장히 비슷한데 뜻은 똑같아요. 이게. 가만히 서 있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세에게 돌판 들고 와서 기다리고 서 있으라. 나차브 해라 이거예요. 나차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모세가 말씀을 들으려고 올라가서 나차브 하니까 내려옵니다. 5절 34장 5절. 저는 이런 걸 보면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자, 3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여호와께서 거기 서서 있죠. 서서. 이게 야차브예요. 야차브. 따라해볼게요. 야차브. 하여튼 오늘 지나고 나면 야차브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잘 이해 못했으면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차브,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올라와라. 그리고 와서 서라. 나차브 해라 하니까 모세가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야차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모세하고 함께.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야차브 해가지고. 이거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야차브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야차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워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자꾸 이제 들으면서 감동을 해야 돼요. 감동을 할 때 와 이런 감동 있잖아요. 말씀 보고 어디 경치 보고 와 할 때 그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는데 그게 그 다른 좋은 호르몬보다 뭐 몇천 배의 효과가 있다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섬기기 위해 공손하게 야차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야차하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골리앗처럼 야차하브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삼마처럼 믿음의 용사 삼마처럼 야차하브 끝까지 버티면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공손하게 서 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겉으로 막 허세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게 굳게 서는 게 아니고 가만히 멀찍이 공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제일 굳세게 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안전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야 차하브 하실 거니까 그때가 제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하나님 앞에 서야 굳게 설 수 있다. 시작. 자, 어휘 연구 이제 끝났고요. 자, 하나님 앞에 서야 굳게 설 수 있다. 세상과 마귀가 골리앗처럼 야차하브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산마처럼 야차하브 끝까지 버티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야차하브 살펴봤습니다. 첫째 야차하브는 멀찍이 설 줄 알아야 된다. 멀찍이 선다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차하브 가만히 설 줄 알아야 된다.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기도도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야차하브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지점이 시작되면 하나님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며 지켜보아야 한다. 셋째 야차하브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공손히 서는 것입니다. 야차하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야차하브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 삼마의 야차하브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삼마는 그 들판 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나갔습니다.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따라 나와요.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2절. 삼마는요 아까 버티고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야차하브 혼자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혼자 버티고 서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서 있었던 거예요. 버티고. 그러니까 그 구절에 끄트머리에 삼마가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2절. 삼마 용사 삼마는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하고 함께 서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버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셨다. 굳게 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막 세게 나가는 그런 게 굳게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멀찍이 가만히 공손히 서는 것이 가장 굳세게 서는 거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끝까지 버티고 승리할 수 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546장. 여러분 다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멀찍이 가만히 공손히 서면 그게 제일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멀찍이 가만히 공손히,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진짜로는 굳게 서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유혹과 공격 앞에서 끝까지 버티고 서서 예수님이 승리 주실 때 그 승리에, 최후 승리에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